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큰 나무들, 아름드린 나무들에 그 창조하시면서 아니 저렇게 큰 나무에 왜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까? 큰 열매들을 좀 맺게 하시지 큰 나무에는 조그만 걸 열리게 하고 아주 벼잘 것 없는 거에는 큰 호박이 달리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머리 위로 도토리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봐라, 그게 호박덩어리였으면 넌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생각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이 존재함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니까 몰라요.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좀 더 큰 세상, 좀 더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 지구 안에 있을 때는 아니 요 대전 요 동고 요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집만 해도 막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막 이렇게 우리 아파트만 해도 커 보일 때가 있지만 여길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요, 내가 뭔가 싶을 정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더 큰 세상입니다. 우리 지구는 반짝이는 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작은 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별별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이 온 우주를 다 가진 것 마냥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왕이 된 것 같고 내가 다 무시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존재를 하나님은 작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큰 만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이 천체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빈틈없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난리가 나고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풍 앞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지난 한 해도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큰 걸 주셔서 안 주셔서 그 문제가 아니라 별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고 큰 위험에 처하지 않았고,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는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쌓아놨습니다. 이제 좀 쌓아놓고 이제 좀 쓰면서 쉬겠다는데 무엇이 그리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는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요 재물이었는데, 기회였는데 그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계획하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의 계획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그것을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 드리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목숨도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조물주를 위하여 쓰임받은 데 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 원하는 것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쉬어보자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허락한 기회요 시간이었는지 모르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주인이요 자신의 시간, 물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 그것을 빠뜨리고 세상 사람들만 챙기고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라도 챙기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또는 한 해를 다 지내고 연말연시에 또는 명절 때 감사할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지 않습니까? 챙기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요. 그런데 그 선을 그을 때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이런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에게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께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해야 될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니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회사 돈 100억을 맡겨주고 마음대로 열심히 어떤 사업이든지 부담 없이 일해서 결과를 내보라고 하면서 내가 대신 당신이 먹고 사는 것, 가족들은 내가 얼마든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열심히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해봐라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2천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몫은 얼마입니까? 없어요. 2천억 다 제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주인이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은 너의 평생을 내가 가족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직장을 보장하겠다,
너의 직업을 보장하겠다. 너의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속상하고 내가 2천억을 만들었는데, 우리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서 기회를 주면 권리인 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더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 얻은 것들이 내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벌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창고를 짓고 거기에 돈을 쌓아두고 자기의 계획 속에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거기에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한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그 잠시 잠깐은 기회의 땅이었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테스트라는 공간, 그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의 삶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너한테 맡겨보겠다. 이 녀석이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맡겨보시는 거예요. 그 맡겨보신 걸 줬더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걸 잊고 거기에 매달려 갖고 그거 갖고 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어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실 감사, 가장 귀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감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나는 어떤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셔서 감사하는 조건 감사입니다. 독일에 큰 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큰 자루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씩 가져갈 빵이 있으니까 꼭 한 개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내일 또 오면 다시 빵을 주겠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골라 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레첸이라는 한 소녀가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이 또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또 이 소녀는 제일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쪼개보니 그 속에 50센트 은화가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레첸이 노인에게 빵 속에 들어있던 그 은화를 다시 가지고 갑니다. 이 빵 안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 것이다. 그레첸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달리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복,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았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을 때, 사랑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는 감사는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마저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나 보호는커녕 배신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쁘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신 것,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감사입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과 주변 사람도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주셨던 분들,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무엇을 보답을 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인사를 하려다가 인사를 하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귀한 것은 감사의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안 들어요. 그거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빈손으로 아유 얘는 맨날 입으로만 인사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가치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건 도리어 잘된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했을 때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승은, 부모는 그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자녀들이 뭐 평생 입히고 먹여도 나중에 첫 월급 타서 그 내복 하나 사온 게 그게 뭐라고, 그걸 못 입고요 그대로 포장도 안 뜯고 돌아가실 때까지 장롱 속에 넣어놓고 맨날 넣었다 뺐다 다 떨어진 내복 입으면서도 그거 못 입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부모는 그건 내복이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인사 안 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보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큰 걸 바라셔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 그걸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할까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못 가르쳐요. 우리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꼭 하는 말이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할 거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유, 부모님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해요. 애들 있을 때 전화도 안부 전화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없을 때보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감사합니다. 그 한 소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감사를 하는구나. 내가 다음에는 또 더 큰 것을 맡겨보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감사하고, 주실 때만 하는 감사, 고난 중에는 못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작은 마음 아닙니까? 옹졸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조차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조차 다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입니다. 주실 때만 하는 감사,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단은 이건 네 거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산 거야. 뭐 하나님이 주셨겠어? 아유,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네가 속는 거야. 거기에 말려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다고? 에이,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1조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말라기 3장 8절 9절까지만 기록하셨어야 돼요. 근데 10절은 분명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고 기록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주지 않아도 하는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입니다. 소망의 감사입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거두셨을 때에도 소망 중에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병 중에도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감사요,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감사, 자신의 전 재산 두 렙돈을 바쳤던 과부와 같은 감사,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그래도 감사했던 욥과 같은 감사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실 때뿐만 아니라 안 주셔도 무조건 하는 감사입니다. 기대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드리면 이걸 주셔야죠. 하나님 11조를 내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주면 내가 하고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주신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집에 옷 버릴 거 많잖아요. 근데 왜 못 버리는지 아세요? 이거 돈 주고 샀거든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내가 여기다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돈으로 산 건데 이게 어떤 옷인데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땀 흘렸는데 이거 내가 처음에 이 양복 하나 사려고 내가 벼르고 벼르다가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내가 큰맘 먹고 한번 산 건데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내가 이걸 우리 아들이 그 첫 월급 타갖고 이거 사준 건데 이 옷들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물건 하나도.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온 물건은 쉽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 걸치고 있는 거 다 원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고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워서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날 믿느냐?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실 때뿐만 아니라 안 주심의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려고 욥처럼 또는 거지 나사로처럼 고난과 역경만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더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그러한 병과 그런 고난을 감당을 못해요. 그거 하면은 막 그냥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 그게 나오기 쉬워요. 너무 연약하니까 돌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를 알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나를 볼 것이다. 언젠가는 그 믿음이 생겨서 언젠가는 너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은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예요.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딱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생각 잘하고 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줬더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훈련시키는 과정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통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된다는 소리 여기 안 했더니 멋모르고 했더니 그 목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너가 이래도 감사하냐, 이래도 물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수준 될 때까지 그 시험을 감당할 때까지는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켜요. 그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큰 고난과. 욥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 여기에는 아멘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아유, 나 그 고난 안 받고 이 복 안 받을래. 이럴 정도로 복은 사실은 그 모든 시험,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하늘의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고 겪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 조금씩, 아유, 이제 1학년 거 풀었네?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약간 더 어려운 거
2학년 거 한번 풀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진도를 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까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감사 안 주시는데 감사하는 거,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아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야. 언젠가는 제일 앞장서서 그 믿음을 드러낼지도 몰라.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나중에 은하를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그 다음 날 그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너 먼저 가져가. 아유, 제일 나중에 어느 빵이지? 제일 작은 건 뭘까?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확신이 듣고 그 믿음이 생기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일 미련한 짓이었어요. 원래 지혜로운 건요, 제일 먼저 제일 큰 빵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다 양보하고 남들에게 다 주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골라 잡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꼭 주식이라도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닥 쳤을 때 사지 않고 고점 됐을 때, 이제 떨어질 때 사요. 남들이 다 끝물에 사서 망해요. 예, 남들이 다 포기하고 이 회사는 안 돼, 이 회사는 다시는 안 돼, 망할 거야. 그런 회사에다가 원래 내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회사를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주실 줄 믿고 하는 믿음의 감사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 뭔지 몰라요. 내일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 이만큼 줘야 될까 합니까? 이런 계산도 아니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니까 어떤 분은 드렸더니 하나님이 확 복을 주신 게 보여. 근데 어떤 분은 다 드렸는데 계속 가난해. 이 두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까? 드릴까 말까? 이 계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드릴 때 기뻐요. 이미 행복해요. 이미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차 있기 때문에 내일 망하나 안 망하나 사실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막 초조해요. 드렸는데 어떡하지? 이거 주식 그 사람 말 믿고 넣어놨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을 비우고 드린 감사는 드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난 믿어. 난 걱정 안 해. 난 드릴 때 감사해.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행할 날이 없습니다. 이미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미 천국이 된 거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받을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나 행복해. 너 뭐가 가졌는데? 너는 가져도 불행하지, 나는 없어도 행복해. 나는 드려도 행복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드려? 나는 믿음이 있어. 네가 그까짓 그거 뭐 대단한 거로 그거 티도 안 나. 부자들이 하는 거 내는 거에 비해서. 아니, 근데 난 드리고 싶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상관없어. 내 마음이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라도 오늘 가져오고 싶어. 이까짓 게 뭔데, 그거 버릴 거야. 아니야. 버리든 말건 그거는 그분 몫이고 나는 내 작은 거 그래갖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뭐 작은 파 하나 파 한 단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누룽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튀기고, 또 어제 튀겨놓을 수도 있는데 막 한 게 또 맛있으니까 또 막 하려고 또 예배 시간 그거 맞춰서 한 9시부터는 막 그냥 앉아서 하셨을 거예요. 그쵸? 안 봐도 뻔해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튀기면서 행복하셨겠다. 아멘? 내가 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나누고 싶은 누군가가 이걸 나누고 줘도 안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 오늘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풍성한 부자의 소출보다 더 크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드릴 때 기쁘고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건 현재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일 기뻐할 것도 아니고 과거의 기쁨도 지나간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나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오늘처럼 행복할 거야. 오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감사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감사고 전천후 감사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바뀌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감사해. 하나님이 지금 불러가셔도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먹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일이 없어도 감사해.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아도 감사해. 오늘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나는 감사해.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의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아브라함의 감사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그 땅을 거기를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갈게. 네가 하는 거에 반대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골라. 조카에게 다 해놓고 났지만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분명히 안 좋은 땅이었는데 가는 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나오고요. 그곳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갈 때마다 가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의 이유예요. 우리는 행복의 주인공들,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줄을 대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는 나 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저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와 친해지고 몰려오는, 내 주변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내가 믿음의 감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나머지 모든 인생에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하는 거 보장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감사하는 거 힘들어요. 지나온 세월 속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왜요? 이 데이터가 그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내 지난 세월 50년간 70년간 그런 정도로는 내가 그 정도밖에 행복하지 못했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는요, 미래에 웬만큼 지구가 갑자기 바뀌면 내가 갑자기 로또가 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뭐 내일이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함없는데 내일 내가 갑자기 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경고입니까? 네가 바뀌는 건 쌓지 못할 수, 갑자기 뭐가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있지.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갑자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가 거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거둬가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행복해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참고 참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귀한 감사는 어떤 감사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제는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좀 있으면 다 끝난다. 12시 반 정도 되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서. 아빠, 뭐가 속상한지, 아빠가 나 혼자 있고 내가 지금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 밥 먹는데, 내가 일하고 와서 내가 얼마나 힘든 거야. 그 얘기 듣더니
어제 모든 거 끝나니까 3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통해서 막 토해내는데 그래요. 그치? 그래. 이렇게 네가 전화해줘서 고맙다. 집사람도 저도 네가 표현할 수 있어서 건강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속에 답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얘기해도 돼요.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건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가족이 아니고 믿지 못하면 그 얘기 못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를. 아들이 막 그래 아빠는 항상 나는 이래도 돼.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자녀라고 아빠한테 내가 그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힘든 걸. 막 다 듣고 나니까 그래 이제 풀렸냐 그랬더니 풀렸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따져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오늘도 행복한 삶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유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아직도 불안에 떨며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니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